2021년 8월 8일 제2663호 연중 제19주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이번 주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월이 점점 깊어갑니다. 더위도 연일 계속되고요. 나라 안팎에 여러가지 소식들이 들립니다. 올림픽의 소식도 여전하고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휴가 기간을 맞아서 많은 이들이 또 나름대로 가족들과 함께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 힘내서 또 한 주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도 주보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언궁성당의 김병훈 가브리엘 형제님께서 주신 사진입니다. 바닥에 이슬로 보이는 그런 물방울들이 보이고 저 멀리 십자가가 어렴풋이 보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들, 그래서 사소하고 대단하지 않은 것들, 그 안에 하느님의 진실이 담겨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 생명의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생각해서 그냥 지나치는 것들 중에 하느님의 소명이 있다는 것.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에 부정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익숙하다는 것, 그것 안에는 하느님의 뜻이 발견되기 힘들까요? 우린 너무 익숙해서 그것 안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너무 더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은총 속에 살면서도 은총이 과연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우리가 이미 익숙해진 그 작은 것들 안에서도 하느님의 뜻이 새겨져 있음을 소중히 여기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소중히 하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을 해주실 신부님은 야움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장운철 바오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생명의 빵에 관한 이야기, 오늘도 함께 귀를 기울여 들어봅시다. 햇살 가득한 5월, 멀고 먼 아프리카 케냐의 아두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이 베니뇨 신부님께서 본당에 도움을 청하러 오셨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식수를 찾기 위해 여러 번 우물을 파는 동안 실패는 거듭되고 자금은 바닥이 났습니다. 겨우 물길은 찾았지만 먼 성당으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 수로 설치를 해야만 하는 난감한 상황에 맞닥뜨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들은 본당의 모든 신자들은 선선하게 마음을 열고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몇몇 지인들도 도움의 천사가 되셔서 우물 공사는 중단 위기를 넘기고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 전 영상으로 소식이 왔습니다. 연결된 수로를 통해 깨끗한 물이 성당에서 쏟아져 나왔고 물줄기를 맞으며 온 마을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며 환호하는 모습을 보는 저희 공동체 모두의 기쁨 또한 물줄기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더 큰 기쁜 일이 일어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 고온으로 아두 지역 주위 모든 우물이 전부 다 말라서 큰일이었는데 다행히 성당 우물은 깊은 곳에서 올라와 유일하게 그 지역 전체를 살리는 생명수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당에 물이 아니었으면 이번 여름은 정말 최악의 목마름으로 온 지역이 죽음의 땅이 될 수도 있었지만 우물의 이름같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위로와 생명의 샘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아들을 내어주시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과 이웃 사랑의 계명과 십자가의 신비로 매일매일 영적인 빵인 성체를 통해 배불리 먹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빵을 통해 튼튼해진 우리들은 복음 말씀에 따라 진정 세상에 살아있는 빵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기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함을 고백해 봅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나눌 수 있습니다. 본당 공동체의 작은 나눔이 케냐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나눔은 누군가에겐 생명이 되어 전해지니까요. 이것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빵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물 한 방울이 생명과 같은 그런 지역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본당 교우들이 함께 정성을 모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이 결국 그 지역에 큰 가뭄이 있을 때 모든 일을 살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도움들, 우리는 가끔 내 작은 노력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나 하나의 노력이라는 것, 그것이 나 하나 좋은 생각을 가지는 것 이외에 어떤 결과가 빚어질 수 있을까도 생각합니다. 사소함은 그저 사소함일 뿐이다 라는 것, 그것이 요즘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일컬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작은 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구원됨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하실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그 중에 가장 구체적인 이유로 당신에 대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말로 그분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을지 미미하다는 것을 이미 알기에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어떤 큰 일을 또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꼭 경험하지 않아도 그 가치를 서로 믿고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생명의 빵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우린 사실 생명의 빵을 언제나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너무 흔해서 혹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자극을 찾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하느님, 그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는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분의 작은 몸 하나가 우리의 몸을 이루고 우리의 몸들이 함께 모여 세상의 구원을, 세상의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가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모님의 말씀 또 시모님의 경험, 그 교우들과 함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도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시모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신앙인들은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 캘리그라피는 덕계 성당의 손보영 카타리나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신앙인들은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이란 말, 또 이상적이라는 말, 이런 것이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에 가까운 그저 머리로만 그려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란 말은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능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느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가끔 현실을 두고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예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뜻은 좋지만, 그리고 그 말이 틀리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것이 가능할 리가 없다. 그래서 희망은 어쩌면 사람에게 희망 고문이라고 불리는 그 고문, 고통과 같은 것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희망 자체가 현실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노력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경험들, 그 작은 것들의 기쁨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그림 속에 나오는 파랑새, 그 파랑새가 의미하는 희망. 그러나 이것은 상상 속의 새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 살아있는 파랑새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과 같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장훈철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옥동성당 보좌로 계시는 옥종헌 신부님께서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사랑이 있는 세상 8월 11일 수요일 순서는 하늘탈이 여름 특집입니다. 천정성체를 준비하는 아이들, 명지성당의 친구들 함께 나와서 천정성체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준비한 모든 것에 대한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신부들의 수다입니다. 8월 14일 토요일 1시에서 2시까지는 홍영택 신부님, 김병희 신부님, 이추정 신부님, 신수다 신부님들 모두 나오셔서 고민 해결 코너를 펼쳐주십니다. 코너의 이름이 시원하죠. 개운한데 많은 어려운 질문들을 아주 시원하게 우리에게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개운한데 개운한 시간 모두 함께 되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우리 곁에 있지요. 연일 들려오는 라디오 방송, 그리고 또 다시 듣기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그리고 좋은 소식들 또 프로그램들은 유튜브로 늘 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누룩입니다. 발 없는 말. 북양산 성당 시인이신 정명지 아네스 자매님의 글입니다. 우리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천리는 옛말이 된 지 오래고 최첨단 기기가 보편화된 정보화 시대를 사는 요즘은 몇십만 리를 돌아다닌다. SNS가 발달하여 지구 반대쪽에 사는 친구에게 보낸 문자의 답장이 단 몇 초 만에 되돌아오는 세상이니 하나의 문장이 전달되는 속도와 그 파급 효과는 지구를 몇 바퀴 돌고도 남음이 있다. 몇 해 전 어느 수녀님의 선종 소식이 카톡을 타고 날아들었다. 그러나 정작 주인공인 수녀님은 너무나 건재하셨다. 이후에도 몇 차례 오보가 쏟아졌지만 도대체 헛소문의 진원지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다. 선종이란 말 속에는 망자의 전생애가 담겨있다. 단순히 선종하셨다더라, 아님 말고 라는 식의 간단한 말 문제가 아니다. 다행히 수녀님의 선종 소식은 또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사실은 내게도 그와 유사한 부끄러운 기억이 있다. 청년 시절 본당 복사단 레조 단장을 맡고 있을 때의 일이다. 주일 새벽 미사를 다녀오신 엄마가 수산나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앞에 계시던 신부님께서 선종하셨다고 하더라 는 것이었다. 성당에 도착해서 사무장님께 물었더니 지금 계신 본당의 전화가 계속 통화 중인 걸로 봐서 아무래도 선종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복사단 아이들과 함께 신부님을 위해 기도를 했다. 이럴 수가. 레지오 후에 신부님께서 무사하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급히 복사단 아이들을 찾아서 정정했지만 이미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소식을 전했고 발 없는 말이 얼마나 재빠른지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져 결국은 당사자인 신부님의 귀에도 들어갔다는 웃지 못할 비화가 생겨나고 말았다. 사실 확인 없이 내 입에서 튀어나간 말이 저지른 사고였다. 그리고 10여 년이 흐른 뒤 주보에서 신부님의 진짜 선종 소식을 접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선종 날짜가 내 아들의 생일과 겹치는 것이 아닌가. 해마다 아들 생미사를 드리면서 신부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래전의 실수에 대해 속죄하듯 내 기도 목록에 신부님을 올리곤 한다. 가끔 문자로 전달되는 사제와 수도자들의 선종 소식은 해당 교구나 수도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런 문자를 받으면 바로 전달하기보다 반드시 확인 후 전달했으면 좋겠다. 위독하신 분께 꼭 필요한 기도를 드려야 할 때 살아있는 망자를 위한 기도를 바치는 건 좀 곤란한 일이다. 발 없는 말. 그래요.
말은 발이 없죠. 그리고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단 몇 초면 지구 반대편, 아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곳에서 이야기가 되기도 하지요. 하지 않은 말도 생겨나고 아닌 땐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사실은 다른데 말이죠. 그런 일들이 주위에서 도처에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선종 소식에 얽힌 이야기, 적어주신 이야기처럼 누군가는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자신의 죽음의 소식을 듣기도 한다고 하죠. 하루 동안 접하는 소식들, 꼭 신문이나 TV가 아니더라도 가까이 접하는 전화기를 통해서도 수많은 정보들이 전해져 옵니다. 그 속에는 누군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누군가의 불행에 대한 이야기들, 확실하지 않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리죠. 요즘 같은 시대는 더욱더 그런 소식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의 험담도 정보가 되는 세상, 그리고 확실치 않은 사실을 가지고 서로의 판단들이 서로 주고받아지며 싸움이 있는 세상도 우리는 주위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선종에 관한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만 그 외에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는 이 말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나의 말, 그리고 나의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정말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정보가 빠르면 그만큼 이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라고 치부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의 이야기들, 우리의 또한 이러한 정보를 함께 나누는 일들은 그만큼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을 더 많이, 더 널리 알려야겠지만 누군가에게 아픔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소중한 소식들은 그만큼 신중하게 대하는 것도 우리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가톨릭 영상교리 31번째 한국의 순교 성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순교 성인 영상 QR코드로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가톨릭 신자들은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즉 우리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박해를 받아 순교하신 신앙 선조들을 모시고 있다는 큰 자부심입니다. 한국 가톨릭 교회는 현재 103위 성인과 124위 복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103위 성인은 1984년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집전으로 시성되셨으며 124위 복자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집전으로 시복되셨습니다. 또 땀의 순교자라고 불리는 한국 교회의 두 번째 사제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은 마지막 기점 심사 절차만 남겨두고 있답니다. 이 외에도 한국 교회는 근현대 신앙 증인들의 시복 시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시죠? 영상을 통해 알아보세요. 한국의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원래 성인의 의미는 지금처럼 시성식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존경하는 의미 이전에 그 지역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간 이들을 우리 모두가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곧 성인은 우리 지역의 성인인 거죠. 그래서 103위, 124위, 그리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은 이미 이 땅의 성인이신 셈입니다.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본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죠. 그럼에도 우리 땅에서 성인의 길을 걷는 분들의 거의 공통점들은 목숨을 다해 하느님을 증거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시작에 있어서 어떤 선교사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하느님을 발견하고 이 땅을 하느님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그 신앙을 서로 나누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순교 성인들의 후손임을 자랑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조상이 받아들인 하느님과 우리가 지금 하느님을 믿고 있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신앙, 곧 하느님은 세상 사람들의 삶이 이미 윗사람과 아랫사람,
전한 사람들로 나뉘어 있는 곳에서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하느님을 통해서 알아들었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진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은 신앙에 있어서 깊은 지식을 가지거나 혹은 오랜 시간의 신앙생활을 유지하신 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받아들인 신앙 자체가 이미 하느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심고 있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이 받아들인 그 마음 그대로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바라보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순교 성인들, 이름 없이 돌아가신 수많은 이들도 우리는 함께 조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받아들인 하느님, 그리고 그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꿈꿨던 사람들, 그들의 후손처럼 우리도 이 교회를 그리고 이 세상을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톡입니다. 이번 카톡도 시무님과의 대화입니다. 시무님, 주일마다 부모님이랑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은 책으로 보는 게 좋겠다고 하셔요. 근데 전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편리하고 좋단 말이에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인식의 차이이긴 하지. 성경을 양피지에 필사하던 시대에는 종이에 인쇄된 성경에 거부감을 느낀 사람도 많았다고 해. 신부님도 처음 스마트폰 성경을 읽을 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단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읽는다고 하느님의 말씀이 변질되는 건 아니니까. 그쵸, 신부님.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히려 우리 친구들이 스마트폰 성경으로 주님의 말씀과 친해질 수 있다면 스마트폰도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지? 저 모바일 성경 쓰기도 열심히 하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교리 영상도 열심히 보면서 하느님이랑 더 친해질 거예요. 힘내 라고 하는 이모티콘 밑에 나와 있습니다. 예,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했죠. 처음 우리가 요즘은 흔하게 보는 매일미사라는 책자가 처음 한국에 출시가 되었을 때 사실 본당에서 그 책을 보지 못하게 하는 신부님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은 듣는 것이라는 거죠. 미사 때 성경은 들어야 하고 또 그것이 올바른 미사 참례를 하는 자세다라는 말로 매일 미사책을 가지고 성당에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불경한 것처럼 여겨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예, 대신 신부님들은 성경책, 굵은 성경책을 들고 성당에 오라고 하시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것이 성사를 대하는 자세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요즘은 전화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성경을 대할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책들까지도 전화기를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글자로 된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흔하게 주어졌죠. 신학교에 처음 입학을 해서 성경에 글을 적는 것조차 불경한 일로 여겨져서 주저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글로 적힌 성경, 그 성경을 대함에 있어서도 얼마나 소중히 해야 하는지를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이죠. 어쩌면 너무 쉽게 다가와서 이것의 가치를 모른다라는 시선들은 예전부터 있고 지금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과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또 그분을 늘 곁에 두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문명이 만들어내는 많은 기기들이나 또한 기술들도 우리는 충분히 복음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미사 때 누군가가 전화기를 들고 말씀을 읽으면 저분이 도대체 말씀을 읽을지 혹은 소식을 전하고 있을지 분심이 들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많은 것에 대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는 있어야 합니다. 미사 때 전화기가 울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전화기를 들고 말씀을 대하고 있는, 매일 미사의 내용을 접하고 있는 교우들을 탓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미사 때 전화가 울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분심이 됩니다. 그리고 성당에서는 전화기를 꺼야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어떤 교우들이 그 전화기를 들고 오늘의 말씀을 읽는다든지 오늘 전례 기도문을 읽고 있다면 그것을 그저 불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사제에게 분심을 들게 한다라는 이유로 전화기를 치우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에게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은 존중되어야겠죠. 아직도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누어져야 할 겁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 그리고 신부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이 모든 기기들을 통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한마음 한몸 사연입니다. 사회사무국에서 전해주시는 사연 오늘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힘을 내어봅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 외국 국적의 부모가 한국인과 결혼하거나 이주 노동자로 입국했다가 뒤늦게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와서 정착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한국에서 정착할 생각으로 입국했기에 적응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은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도 입국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에서 대만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메이는 초등학교 때 부모의 이혼으로 이모 밑에 자라야 했습니다. 한국으로 건너와 새 가정을 이루었던 어머니는 2018년이 되어서야 메이를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운 어머니와 함께할 기대에 부풀어 시작한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새아버지와의 이혼으로 또다시 가족은 흩어졌고 급기야 어머니와도 갈등이 깊어져 결국 홀로 남겨졌습니다.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았던 메이는 한국어 선생님의 소개로 교회에서 운영하는 생활관 원룸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타지에서 어머니가 매달 약간의 돈을 보내주긴 하지만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굶는 것이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안타까운 그녀의 사정을 잘 아는 한국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적응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언어입니다. 교과 과정을 따라가기 힘들 뿐 아니라 또래와의 소통마저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가게에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긴장하게 되어 잔뜩 움츠립니다. 현재는 한국어 선생님과 사회복지사를 통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마음 편히 기댈 가족조차 없지만 관심 어린 사랑으로 함께하며 돌보아주는 고마운 분들이 있어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메이는 계속 한국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거쳐야 할 관문이 많겠지만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분들이 있어 오늘도 힘을 내어봅니다. 처음에는 무척 낯설었던 풍경이 이제는 정겨운 풍경으로 다가옵니다. 어쩌면 이곳이 자신의 두 번째 고향이 되지 않을까 하며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는 메이가 방황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우님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입에도 잘 붙지 않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아니라 외국 국적의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혹은 우리나라에서 또 다문화 가정을 이룬 원래 있던 나라에서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입니다. 중도에 입국한 청소년, 그야말로 말 그대로인 거죠. 메이와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이지요. 원래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하여 또 다른 결혼이 이루어졌고 그 일로 인해서 한국이 메이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입국을 했지만 또다시 어머니가 이혼을 하게 되고 어머니와의 불화로 또 혼자가 되어버린 메이가 겪어야 할 혼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자신의 근본에 대한 혼란이 메이에게는 있을 겁니다.
지금의 삶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또 정착을 해야 합니다. 지금 자신에게 있어서 이 한국이란 땅은 전부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려움과 가난한 이들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문화 가정은 이제 낯선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생겨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또 다른 부분들, 아픔들, 그늘들, 이러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무척 중요한 일일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이러한 수많은 사연들, 그 사연들의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이에게 용기가 되어 주실 분들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천주교 부산교구 신협 부산은행을 통해서 도와주실 분들 여러분의 정성을 기다립니다. 이번 주 8월 주일학교 친구들의 방학 기간이죠. 이 방학 동안 청소년 사목국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수많은 자료들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보시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콘텐츠 QR코드로도 나와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살펴보며 들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부모 교육 지침서 파파 프란치스코의 가정교리,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업로드가 된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가정교리입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수많은 신자들이 교황님의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현장의 실황을 번역해서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에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소개하십니다. 하느님 말씀을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 행복한 성가정을 이루어보자 라는 소개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파파 프란치스코의 가정교리,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만들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허니의 견진교리 업로드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이루어집니다. 허니는 아시겠지만 신부님이시죠. 예. 견진 성사를 앞둔 중등부 학생들에게 이미 듣고 배웠던 가톨릭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동시에 조금 더 심화시켜 알려주는 콘텐츠입니다.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략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교리 내용을 전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견진 교리는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함께 들으셔도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것 두 번째 주 금요일 기다리셨다가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창작생활성가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세 번째 주 금요일에는 생활성가 시간입니다. 생활성가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이 새롭게 작곡하고 연주하며 노래한 생활성가 영상을 악보 링크와 함께 제공한다고 하시네요. 2020년은 시즌 1으로 미사곡 4곡을 또 2021년은 시즌 2로 생활성가 12곡이 업로드 되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청년들의 창작 생활성가 여러분들 함께 접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은혜로운 만남 오디오북입니다. 네 번째 주 금요일에 업로드 되고 있고요. 성경을 그림 동화로 표현하고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아이들이 쉽고 재밌게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시청하기를 추천해 주시네요. 은혜로운 만남은 부산교구의 초등부 교재의 이름이기도 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함께 들으시고 이야기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사 복음 및 독서 해설 하느님 말씀, 매주 월요일 학기 중에는 염초로 사도 요한 신부님의 친절한 해설로 함께하죠. 신부님의 주일 미사 복음 및 독서 말씀 해설 강의입니다. 다양한 예화와 설명을 더해 말씀을 알기 쉽게 이해해 주시고 주일학교 교리 수업 및 청년과 부모 모임이 올바른 말씀 해석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에게 전해지는 교재들이 있죠. 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 먼저 신부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접하면 더욱더 쉽게, 더욱더 가깝게 하느님 말씀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바오누리가 다 주리. 찬양을 하고픈 청소년, 청년들 모두 모여라.
미사의 은총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찬양을 함께 나누기 위해 주일 전례에 맞는 성가들을 바오누리가 소개합니다. 노래 율동 영상뿐만이 아니라 악기별 연주 영상과 악보를 함께 제공하여 찬양 반주를 더욱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본당에서 생활성가 미사들이 많지요. 바오누리는 늘 신앙학교 등의 율동들 또 생활성가들 우리에게 친절하고 재미있게 알려주곤 하셨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 모두 바오누리와 함께 한 가족이 되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임 교리교사 교리교육 뉴 교리뱅크 매주 화요일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주교회의 가톨릭 영상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산교구의 신부님들이 직접 영상을 함께 보고 그 내용을 설명해주는 콘텐츠입니다. 자칫 놓쳐버리거나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신부님들께서 명확하도록 꼭꼭 씹어 전해주십니다. 교리교사 외에 전 연령층의 신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가톨릭 영상교리 매주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친절하게 신부님들의 이야기들과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유스 아카데미 앤 청년 캠핑 포차 8월 말에 공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매력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유스 아카데미는 청년들의 신앙교육과 양성을 위한 온라인 강좌라고 하네요. 8월 27일 금요일 오후 8시 신호철 주교님의 강의를 시작으로 격주로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편집본은 자주 목요일 업로드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강의 직후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캠핑 분위기에서 음식을 나누며 신앙 이야기를 나누는 청년 캠핑 포차가 강의가 없는 금요일에 업로드 된다고 하네요. 궁금합니다. 내용이 어떨지. 본당의 모든 청년들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교구 청소년 사목국에서 주일학교 학생, 교리교사, 청년 외에도 모든 신자들에게 유익한 콘텐츠가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신앙생활을 돕는 이런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요.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니까 청소년 사목국 유튜브 구독하셔서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의 선구 암송하고 실천하기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의 내용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예수님의 빵의 기적, 곧 우리가 5,000명을 먹이신 기적으로 알고 있는 그 기적 이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주님께 오는 이유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썩어 없어질 빵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빵, 생명의 빵을 먹으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께 다가가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는 사연과 계기는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우리가 주님에게 받을 것, 또 주님과 함께할 것은 바로 생명의 빵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겠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생명의 빵,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암송하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문현성당 교육관 축복식 내용 나와 있습니다. 문현성당은 최근 교육관을 완공하고 지난 7월 25일 교구 총대리 신호철 주교님의 주례로 교육관 축복식을 거행하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3개 성당 로사리오 모우 소년 프레시디움 창단.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3개 성당에서는 소년 프레시디움을 창단하셨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로사리오 모우 프레시디움, 어린 친구들이 기도돈을 하고 회합 후에 신부님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많은 어른들의 관심 속에 소년 레지오, 하느님께 소중한 기쁨을 전해드리는 훌륭한 단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작은 형제 자매의 창립 50주년 감사미사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마리아의 작은 형제 자매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17일
부곡성당에서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의 주례로 감사미사를 봉헌하셨다고요. 손삼석 주교님은 강론 중에 선교사님들의 노력이 비록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뒤에서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격려하셨습니다. 미사 중에 열린 축하식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축복장을 수여하셨고요. 사도직 역사와 취지를 발표하셨고 케빈 8일 추기경 메시지 낭독 등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창립 5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줌과 함께 에미 주말을 가정해서 메리지 엔카운터 부산협의회에 실시간 비대면 에미 주말 홍보 나와 있습니다. 8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22일 주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해서 참가하실 수 있고요. 결혼 3년 이상의 종교와 무관하게 부부면 참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직자 수도자도 참가가 가능하십니다. 신청은 부산 465-1010번 부산 에미 주말 분과를 통해서 또한 본당의 가정분과와 본당 에미 대표 부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구에서는 교구 혼인 강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3시에서 6시 50분 매월 1, 2회가량 진행됩니다. 부산에서는 가정성당에서, 울산 대리구에서는 울산 대리구청을 통해서 교육이 진행되고요.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부부와 교회 혼인을 준비하는 모든 기혼 부부들이 그 대상입니다. 혼인성사 혹은 관면 혼인을 준비하는 분들은 모두가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접수는 100% 온라인으로 하고요. 해당 선착순 50커플 당일 접수는 불가하다고 하십니다. 2023학년도 신학대학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2023학년도 신학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8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모임에 함께 하셔야 합니다. 부산 성분도 은혜의 집에서 하고요. 사제 성소에 관심 있는 현재 고2와 일반인들 모두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문의는 성소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빈민사목 후원 미사가 있습니다. 8월 9일 월요일 10시 반에 문현성당에서 윤희동 신부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빈민사목 반송 빗둘레 나눔 가게 안내해드립니다. 깨끗한 의류, 신발, 가방, 새그릇 택배 및 직배도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여름철 맞아서 옷이라든지 또 신발들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것들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안내해드립니다. 8월 11일 수요일 기도는 2시 30분부터 미사는 3시부터 있습니다. 복산성당 소성전에서 있겠고요. 이광우 신부님께서 주례하십니다. 교정사목회 후원의 미사 안내해드립니다. 부산 교정시설 방학으로 인해서 8월 후원미사가 없다는 소식이네요. 또 울산은 8월 28일 토요일 10시에 옥동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백단 묵주기도회는 8월 9일 월요일에 12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고요. 수요치유기도회는 8월 11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는 8월 13일 금요일 밤 9시에서 11시까지고요. 젊은이 기도회는 유튜브 방송 기도회로 이루어집니다. 피에트로 사랑방 채널을 통해서 주 1, 2회 비정기 방송되니까 구독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양산 지역은 8월 9일 월요일 10시에 남양산 성당에서, 울산 지역은 8월 10일 화요일 10시에 야음성당에서, 그리고 부산 지역은 8월 12일 목요일 10시 반에 우동성당에서 있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에 찾아가는 교리 안내해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은 방문 교리 신청하실 수 있고요. 교리교사가 부족한 성당에서는 파견 교리도 지원하신다고 합니다. 부산 가톨릭 신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후원미사 안내해드립니다. 8월 9일 월요일 11시에는 부곡동 수녀원에서 미사가 있고요. 8월 10일 화요일에는 10시에 이기대 성당에서, 8월 11일 수요일 10시에는 울산 월평성당에서 미사가 있겠습니다.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후원의 미사 안내해드립니다. 8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파티마 경당에서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성 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효소 단식 피정과 성경 완독 피정이 있습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성심 부산 친교회 재속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8월 10일 화요일 오전 9시 반에 장전동 수녀원 성심 영성센터에서 있습니다. 예수성심은 온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소서라는 모토 아래에 있는 모임에는 견진성사를 받으신 분들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 학교 온라인 수강자를 모집합니다. 온라인반은 9월 2일부터 2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6개월 과정으로 온라인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은 마리아론 일체와 33일 봉헌 기도를 내용으로 합니다. 누구나 폰으로 수강이 가능하시고요. 회비는 교재 포함 15만원이라고 하십니다. 남대영 진영관 수지 애니어그램 소개해드립니다. 8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기 이해와 잠재력 개발, 리더십 향상, 가족 수지, 커플 수지, 소그룹 피정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신입생 모집 안내해드립니다. 모집 단위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와 컴퓨터 정보 학부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 선정되셨고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최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신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장학금 혜택으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8월 23일부터 22년 3월까지 교육기간입니다. 대상은 만 15세 이상 남자분들이고요. 기계 가공과 CAD, CAM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택은 교육비와 기숙사가 무료고요. 수당도 지급하신다고 합니다. 행복나눔 영성심리상담센터 안내해드립니다. 행복나눔의 전화상담은 부산 463-7866번입니다. 내방 상담도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찾아오실 곳은 동네 명륜동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신자, 비신자, 타종교인, 지역민 모든 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청소년 상담 및 일반 성인 상담 하신다고요. 조욱진 신부님께서는 영성심리 상담과 고의식의 상담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성직자 및 수도자 예약 상담하실 수 있고요. 이번 주 연중 제19주일 젊은이 주부 유스위크 나와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그리고 본당으로 배부되는 지면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도의 성소 모임 및 비정 안내해드립니다. 가르멜 수도회에서는 매월 서울 가르멜 수도원에서 성소 모임 있다고 하십니다. 문의하시고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 주보 읽어보셨습니다. 한여름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그 하루하루를 넘기는 것은 우리에게 몹시 고역인 경우가 많지요. 이열치열이란 말이 잊혀질 정도로 너무 무덥고 너무 힘겨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더위를 잊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조차도 쉽지 않아서 우리 모두를 힘겹게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에 대한 가치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빵, 주님과 우리가 늘 함께 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내는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기쁠 때마다 우리 스스로 성호를 한번 그어보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어떨까요? 노력이 기쁨으로 또 습관이 되면 더 좋겠고요. 이번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